신명기 33장 12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23일 금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게 된 것은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언약을 받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를 거쳐서 연단이 된 후에 비로소 제외되는 자 없이 언약 백성 공동체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언약에서 떠나서 언약 공동체에서 제외된 자들이 있었죠.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 그렇고 야곱의 형 에서가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비록 인간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었지만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공동체로 남았으므로 야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의 경우 자기들의 악행 때문에 저주와 다를 바 없는 것을 아버지에게 받았지만 그래도 축복인 이유는 언약 공동체로서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 안에 있으므로 언약의 주 하나님께 회개하여 올바른 행실을 하면 레위 지파처럼 전화위복이 되기도 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은 430년이 지나고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시내산 언약 때에는 12지파의 장로들이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했죠. 그렇게 공동체, 거대한 공동체로서 12지파가 언약식을 한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및 야곱의 12아들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받으신 것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언약의 땅 가나안도 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은 언약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르우벤 지파가 비록 미약한 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언약 안에 있으므로 축복된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언약 백성인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절대적인 축복이죠. 그 밖에 지파별 차이가 있는 것은 각 지파의 실천 양상에 따라 모양새가 다른데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차이입니다.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고 언약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 밖에 있는 것이죠. 멸망되어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은요.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통해 우리는 언약을 근거로 하는 복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구원은 언약을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고 믿음은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며 행실이 어떠한가에 따라 하나님은 각각에게 합당한 복을 내리신다는 것 또한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시는 황금률대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이루십니다.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안전한 보호의 축복이죠. 어깨 사이는 등 위에 또는 목 위에로 해석되고요. 마치 아기를 목마 태운 모양새처럼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에는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마태온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8절을 보면 그 받은 땅의 지명 중에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말로 베냐민 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12지파가 분배받은 것인데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이고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사해입니다. 베냐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죠. 확대해서 보면 이게 베냐민, 여기 노란색 부분이 베냐민이고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베냐민이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꼭 가운데 여기 이 요단강과 사해로도 이렇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는 강력한 유다 지파가 있고 위에는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운데에 위치해서 외적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입니다. 국토의 한가운데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있게 될 수도가 되는 땅 예루살렘 이런 곳이 바로 베냐민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축복, 안전의 축복을 받았죠. 한편 470년 전 야곱의 축복을 보면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나움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지켜주실 것을 구했죠. 실제로 베냐민 지파의 용맹함은 때로는 선하게 또는 악하게도 쓰여서 야곱과 모세의 예언은 조화롭게 적중했습니다. 선하게 쓰인 것은 사사기 3장에 사사 에훗이 베냐민 지파로서 이스라엘을 용감하게 구한 일이 있고요. 악하게 쓰인 것은 사사기 20장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집단 성폭행한 일로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베냐민 지파는 회개는커녕 형제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일이 있습니다. 결국 내전이 피할 수 없이 되었고 마침내는 베냐민 지파가 멸족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의 멸족을 막기 위해 내전을 종식하고 보호했던 일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처럼 자기들의 악함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징벌을 당한 것이지만 또한 언약 백성 공동체에 남아있을 수 있었기에 사랑받는 막내처럼 축복된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길게 걸쳐서 모두 요셉이 받은 축복인데요. 풍요와 번성의 축복입니다. 정말 길고 현란한 축복이죠. 네.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는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불타는 가시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고 했죠.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도 예수님께서 많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이렇게 정말 현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들소의 뿔 같도다.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요셉 지파가 가장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지파는 두 몫이 되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학렬을 상승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8장 14에서 20절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따로 불러서 축복을 먼저 하고 그리고 49장에서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손자들을 따로 불러서 축복한 것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하고 동일한 학렬로 높여준 것이죠. 예, 창세기 48장 14에서 2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엇바꿔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므낫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렇게 길게 이제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단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두 지파는 가나안 땅 분배 시에 가장 기름진 땅을 가장 많이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6장과 17장에 걸쳐서 쭉 이제 나옵니다. 16절에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라고 말을 했죠. 예, 광대한 영역과 다양한 형태의 풍요가 충만한 축복으로 임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실제로 요셉 지파는 물질적이나 군사적으로 막강하여서 이제 뛰어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라고 해서 장자권의 이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한 다음에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역대상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족의 축복은 유다 지파가 받았지만 물질적으로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소의 뿔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황소의 위엄은 제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1, 22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을 부르는 소리라고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라고 해서 들소는 제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들소의 뿔은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을 영도할 것을 암시하는 거죠. 요셉 지파의 힘과 용맹과 저돌적인 고집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베냐민 지파였고요. 또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서 여러 왕들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났죠. 그리고 드보라, 기드온, 입다, 야일 모두 여러 사사들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야곱과 모세의 축복의 동일한 점, 요셉에 대한 축복의 동일한 점은 둘 다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로 나누어 예언한 것,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이 더 승할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요. 여러 침략에 대하여 완전히 견뎌낼 것과 물질적 번성을 예언했습니다. 요셉 지파가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장자권을 가진 이유는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노예로 자기를 팔아치운 형제들을 용서하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서 7년 흉년으로 심각한 기근 때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강대국 애굽의 비옥한 땅 고센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게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번성에 공로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역할은 역사 속에서 지대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려내는 절대적인 공로였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마치 선교사처럼 타지로 불러내시고 그 일생을 이유 없는 고난을 다 받게 하시며 인도하셨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혀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순종되고 기쁘게 모든 일을 감당했죠. 그 모든 고난을 다 알게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여서 형제들을 사랑과 지혜로 시험하며 회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것이죠. 하나님은 대접받은 대로 대접해 주시는 황금률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는 레위 지파가 목회자적인 축복을 받는 것을 보았는데요. 요셉이 받은 축복은 선교사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전도 종족에로 나아가서 고난을 기꺼이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선교사의 일이야말로 요셉의 축복이라고, 요셉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요셉의 축복이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교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내 몸 하나가 나아갈 수 없지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리라는 그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서 모든 민족으로 나아갈 후손들을 다음 세대를 복음화하고 제자화하면서, 그리고 모든 민족을 선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또한 직접적으로 선교사로 나아가기까지도 하면서 이 요셉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 복이 요셉의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시떨기 안에 있던 자의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있다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받는 우리에게 요셉의 축복이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고 또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모든 민족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족함 없이 요셉의 축복, 풍요로운 축복, 그리고 왕적인 축복, 그리고 장자권을 받는 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